이 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앉으셔서, 예수님 앉으셔서 말씀을 계속 전했고요. 설교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변 쪽에 무리들은 이제 서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변이 약간 이렇게 경사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에 이렇게 떠갖고 배 위에, 둥둥 떠 있는 배 위에 앉아서 설교하시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다 서서 설교를 쭉 들은 것이죠. 그렇게 해야 아마 이게 소리가 더 잘 들리고 잘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극장같이 이렇게 형태가 돼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고 제가 서서 하지요. 어쩌다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무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졸리는 분들은 2000년 전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서서 들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서서 하니까요. 35절에 3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 위에 앉으셔서 4가지 땅의 비유, 뭐 겨자씨의 비유 같은 게 천국에 대한 설명 이런 거 많이 해주셨는데 35절 36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 강, 이 큰 거의 바다라고 얘기했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잠깐 육지에 오르셔서 뭐 식사를 하신다든가 잠깐 주무신 게 아니라 거기서 설교하신 그대로 날이 저물었고 그러니까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 태운 그대로 저 건너편으로 가자는 명령에 의해서 그 배가 움직이게 된 겁니다. 하여튼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사역의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바쁘십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바쁜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로 바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뭐 때문에 제일 바빠야 하는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배 타고 가시니까 막 따라간 거예요. 저분한테 가야 은혜를 받는다. 저분한테 가야 해결이 된다. 저분한테 가야 축복이 임한다고 막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일로 바빠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에 제일 집중하셔야 되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수님 막 따라가는 삶. 그 삶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바빠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이 뱃길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길입니다. 심지어는 그 배 안에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물론 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고물이라고 하는데 배 뒤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배 가는데 뒤에 주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삶 가운데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담겨있는 가르침도 그렇고요. 믿음의 선배님들의 증언도 그렇고요. 또 제가 느끼기에도 제 경험도 그렇고요. 예수님 믿는 삶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고난 앞에서 지금 이 풍랑을 맞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처럼 무서워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런 설교 많이 했으니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한 마음이라는데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 영접하면 아무리 내 상황이 막 복잡하고 막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평안함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두려움 없고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교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그 배에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희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금 환경 때문에, 환경 탓이 아니다. 그럼 왜 그러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단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희 주변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이 문제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의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신앙인이 될 텐데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 확신 있는 믿음.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겁니다. 내 삶에 막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나도 내가 지금 비교적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 잘 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함이 임해요. 왜?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살라는 대로 열심히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임하는데 무언가 이 속에 걸리는 것이 많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게 내 삶에 많으면 그래서 그 심령이 내가 느끼고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해주실까?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나에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저만 그런가요? 네? 집에 갔는데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저녁에 막 불안하고 막 마음이 막 평안함이 없고 막 이상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분명히 사고 친 겁니다. 낮에 뭔가 잘못한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누구한테 뭔 말을 했던가, 뭔 행동을 했던가, 하여튼 뭘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뭔가를 행하면 반드시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는요, 참 넉살도 좋게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이 아닌 곳으로 열심히 가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하고 막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한다더니 뭐가 평안해? 걱정만 넘치고, 왜 이러는 거야? 자기는 딴 길로 계속 가고 있으면서도 막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계속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나하고 같이 가자고 말입니다. 나 있는 대로 오라고. 내가 가고 있는 길로 가자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자고 한 길로 가야 두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걱정이 없다고. 어떤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길이 어느 쪽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가는데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어떤 확신입니까?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길이 맞나? 그때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 확신이 생깁니다. 맞구나. 우리가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어떤 문제냐? 참 심각한 문제죠. 성경을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성경을 읽는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오래 하실수록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뭔가 여기서 굳어집니다. 네? 굳어져서 그대로 사는 게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 안에 굳어져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냐? 완악해졌다. 완악해졌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 성경이 그 완악함을 팍팍팍 깨뜨려 줄 텐데 내가 또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 먹은 마음이구나. 이렇게 고쳐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던 길로 그냥 외골수록 계속 쭉 갑니다. 그때 계속 드는 확신이 뭐냐?
그때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제대로 가고 있겠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로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확신이 안 서고, 가고 있겠지? 그런 거지 뭐. 삶이다 이런 거지 뭐. 나보다 더 시원찮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하면서 그냥 막 쳇바퀴 굴러가듯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늘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때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분들은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맞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어.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참 신비로운데 뭐냐? 그렇게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참 재미난 겁니다.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세요. 써있죠. 정보입니다.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건 정보를 주는데, 성경은 그걸 뛰어넘는다고 그랬죠? 어떡합니까? 휴지를 휴지통에 버릴 수 있는 감동을 주고, 마침내는 버릴 수 있는 의지를 줘서 버리게 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 없게 살 수 있는 믿음 첫 번째 뭐라고요? 확신이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따라합니다. 정확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나한테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평안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4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선언받을 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라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저 사람이, 저분이 어떤 분인데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말을 듣지? 순종하지? 누굽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님이 충분히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2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십니다. 그럼 뭐란 얘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3장에 비록 귀신의 입으로 통해 나온 얘기죠.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럽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 제자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4장,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이 4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비유를 드시며 잘 설명하시는지요.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잘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 하나님밖에 없을 거야 할 정도로 잘 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있는 바람과 바다가 당연히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만 가슴에 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은 봤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구나. 열병을 치유하시는, 나병을 치유하시는, 문둥병을 치유하시는, 또 중풍병을 치료하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봤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구나. 감동적인 설교를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설교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제자들이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만을 강하게 인식합니다. 전에 언젠가도 설명해 드렸지만 물질 때문에, 물질에 어려움 겪어가지고 막 사업이 망하고 막 직장을 잃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신 분들은 물질의 어려움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그때도 담대할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이것쯤이야 뭐 할 수 있는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만난 자는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담대할 수 있는데 질병 같은 게 오거나 애들이 속을 새기면 이게 여기에 적용이 안 돼요. 그때 막 불안해요. 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물질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또 엄청난 질병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질병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질병이 와도 그때도 고쳐주셨는데 또 고쳐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어서 비교적 담대한데 뭐 돈이 점점 없어지면 막 불안해요. 왜? 질병은 고쳐주셔도 돈은 안 주실 것 같아.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번 다른 상황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그러니까 다른 풍랑, 다른 바람이 나를 갖다가 공격하면 매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지식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믿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그럼 해야 됩니까?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될까요? 나는 이제 요번에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다 만났으니까 병 한번 걸려봐야겠다. 그래야 내가 강력한 신앙인이 될 것 같아. 어떻게 해볼까? 애들도 속 한번 새기라고 그럴까? 우리 남편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이혼 위기까지 한번 가볼까? 뭐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미련한 것이죠. 뭐 그렇게도 하나님 뭐 많이 경험해서 그런 정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산전, 수전, 공주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아마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힘들어서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뭐 물질을 좀 주시고 뭐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평안함을 주시고 뭐 환경을 좀 편안하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대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이 지식이 나를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날 힘나게 하는 겁니다.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야,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까지 것쯤이야 평안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정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믿음 갖지 마십시오. 뭐 천국 만드셨고 지옥 만드셨고 뭐 우리를 어떻게 천국 가게 하시고 뭐 돈 주시고 뭐 병 고쳐주시는 그 정도의 믿음 갖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 대한 그 확신. 두 번째, 정확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제자들이 막 이제 뭐 해보다가 안 되니까 배에 물이 갇혀서 이제 막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울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정도 일을 행하실 줄 알고 깨웠을까요? 아니죠. 그냥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것이라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깨운 겁니다. 자기들보다는 좀 능력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깨운 겁니다. 해보다 안 되니까 깨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 없이 살 수 있는 믿음. 세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깨우는 믿음. 깨우는 믿음.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보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의 결과는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 막 이렇게 엄청나게 싹 정리하신 것 같이
기도의 결과는 항상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날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새록새록 느끼는 건데 항상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대단하시네. 기도들 많이 하셨나 보네요.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앞에 두 가지 믿음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죽어주신 분이 나를 분명히 건져주실 거야 하던 믿음. 그렇죠? 이 두 믿음 갖고 죽으면 죽지요. 막 물이 꼬각꼬각 차도 예수님 반드시 살려주시고 아니면 죽으라면 죽지요. 이렇게 사는 분은 여태까지 전 한 분도 못 뵀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거 갖고 안 돼요. 예수님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가자고 한 길인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저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근데요, 죽게 생겼어요. 저 인간인지라 그래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일어나 보셔요. 기도해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기도해서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맞은 배 안에 계심을 느껴야 됩니다. 깨워가지고. 아멘입니까? 기도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의 상당수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 해낼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막 풍랑이 이러니까 뭐 베드로부터 다 어부예요. 거의 다 어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찍 깨우지 않고 야 주무시게 놔둬 하루 종일 설교하셨잖아. 그리고 자기들이 풍랑이 오니까 야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키를 어디로 돌려라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해볼 대로 다 해봤겠죠. 온갖 힘을 다 쓴 것입니다. 고생 얼마나 했겠습니까. 풍랑을 맞았는데 배가 꽉 배 안에 물이 꽉 찰 정도로 시간이 지났으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마침내는 포기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지혜롭지 못할까? 미련하게 왜 고생하다가 걱정할 거 다 하고 속상할 거 다 하고 손해볼 거 다 손해보고 나중에 일어나 보셔요. 왜 이러고 살까? 일찍 깨우면 좋잖아요. 예수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주무시는데 죄송한데 구름이 이상한데요? 바람이 이상한데요? 그냥 뭐 대단하지는 않은데 그냥 한번 보셔요. 일어나서. 그리고 깨워야죠. 일찍 깨워야죠.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내가 기도 내내 안 하다가 뭔 일 생기면 바로 무릎 꿇어야지. 그렇죠? 네? 한번 따라합니다. 평소에 깨우던 사람이 위급할 때도 잘 깨운다. 이건 망고불면의 진리입니다. 제가 늘 아마 강조할 겁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뭔 일 생겨도 기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일이나 정말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 잘 되던가요? 잘 되나 보네. 깊은 기도가 되던가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나를 아마 괴롭힐 겁니다. 오만 가지 불안한 것. 그건 기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을 느끼는 그 기도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 평상시에도 안 됐는데 지금 너무 진짜 당황스럽고 진짜 충격적이고 너무 심란한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뭐가 집중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평소에 깨어버릇해야 위급할 때 더 잘 깨우는 겁니다. 아멘. 순풍에 돛달고 잘 가고 있을 때 그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위급할 때 깨우지 마십시오. 평소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불안한 게 왜 불안한가? 우리가 굳이 불안해하려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불안하려면 이거 갖고 불안해야 됩니다. 내 환경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깨우면 예수님만 깨우면 내가 안 불안할 텐데 내가 평안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불안해야 됩니다. 그게 걱정이 돼야 됩니다. 걱정을 하려면 그 걱정을 하시고
불안해하려면 본인을 불안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예수님만 깨우면 평안할 텐데 왜 안 깨우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불안해야죠. 내가 염려가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이 불안하고 조금 잘 되면 좋다가 조금 잘못되면 막 우울증 오고 또 그다음 잘 되면 또 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느 성도님이 자식이 굉장히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상담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로서 늘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하시죠. 저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실 겁니다. 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한 번 왔습니다. 또 두 번 왔습니다. 세 번 왔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나중에는요, 한 4-5번 저한테 왔는데 제가 그때도 기도하랬더니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하네요. 딴 얘기 좀 해줘봐요. 막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막 대들어요. 막. 따져. 무슨 맨날 기도만 하네요. 뭐. 기도도 안 하면서. 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딴 얘기 하라고요? 그럼 걱정 계속 하세요. 계속 불안해 하시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사세요.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불안합니까? 왜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 깨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예수님 깨우면 평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이고 기도하면 평안입니다. 딱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힘써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 만나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막 해달라고 그러세요. 요 작은 일부터 엄청난 일까지 다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떼쓰고 막 해달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예수님 깨우라고 염치 없어도 면목 없어도 깨우라고 매달리라고 다 해달라고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대신 죽으셔서 너희들을 용서하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 붙잡고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기쁨 주세요 하고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정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평안히 살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항상 당신을 괴롭히기를 원하십니다. 야, 나한테 다 해달라고 그래. 매일매일 해달라고 그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확신 있는 믿음, 정확한 믿음, 깨우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평안한 마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